마지막 주 우리 한수 집사님들 인도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함으로써 예배 준비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길 바랍니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영과 진리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께 영광스러운 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해 볼게요.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도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두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할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우리 계속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 속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조그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바라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 삶의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정말 나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에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사구역 특성 있겠습니다. 예, 사구역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년 수입이 금만 20톤이었으며 그가 소유한 외양간만 4,000개였습니다. 그의 가솔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밀가루 19,800리터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먹는 빵의 14,000인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정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도 월급을 더 받고 싶어 하고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어 하고 놀고 싶은 거 더 놀고 싶어 하지 어느 누가 내가 일한 만큼의 월급이 아닌 덜 적게 벌고 덜 적게 먹고 덜 적게 노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행복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기를 손으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공기를 손으로 잡는다는 것의 그 의미 솔직히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 하루 종일 공기를 잡으려고 땀을 흘린다는 이러한 노력을 한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공기처럼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 헛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온 솔로몬이 이 세상이 결국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며 지혜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고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욱이 재산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재산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재산의 3분의 1만 져줬으면 좋겠다고.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헛됨 속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가 말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이 이 세상의 허무와 절망뿐이니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이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욕망과 욕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열망과 열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은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열망을 부르짖게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우리에게는 섭리나 세계관의 접근보다는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욕망과 열정과 욕구를 채워가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망은요? 아니면 열정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꿈, 목표, 이러한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학생 때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난데요. 잘하셨죠? 네, 잘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학생 때? 지금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합니다. 작게나마 방향성은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했던 그 시기점에 내가 무언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신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부에 대한 핵심의 가장 큰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내용의 최종점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인 거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를 또 많이 해서, 좋은 차를 많이 타서 막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통해 결국은 뭡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며 돈 버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돈 버시면서 나의 이웃들의 그 불쌍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돈 법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이 넉넉한 이유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이 일을 통해 내 삶이 아닌 다른 타인에 대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종종 한 번씩 TV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뉴스 보면 만 원씩 막 몇 년 모으셔가지고 피다리 아저씨처럼 막 경찰서에 던져놓고 가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와 너무 막 감동입니다. 저는 저 돈이 내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분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들 성공할지도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간다고 다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해집니까?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현재의 모습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에 딱 놓여지면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이 참 삶이 좋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아멘. 여기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이 제약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 세상 만물의 헛됨, 무상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청소년들이 학원 가는 시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평일에 학원을 가고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다 기억하실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원을 안 갔습니다. 시험 기간에 한두 번 토요일에 문이 열리긴 했지만 특히 주일, 일요일에는 학원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은 당연하게 갑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이 현상이 드러났을 때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교회를 안 오고 학원을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게 충격이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전에도 결코 알지 못했던 신기한 발명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족의 진보들을 이루는 업적들도 지식들도 우리의 눈부신 발견을 해냈다고 자부심 가지는 많은 사건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과 후에 있는 것도 과거에 있던 것과 꼭 같은 것이며 후에 행해지는 것도 이미 행해진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것은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서 잠깐 보시면 10절의 말씀은 갑자기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바뀝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한 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옛적에 있었고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과 자연의 인과 관계는 언제나 그러했던 것과 같이 변함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것에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새로운 발견들이 자신들만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또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행해지는 행동은 되풀이되는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경험을 했을지언정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정말 학원에서 누구를 가르치듯이 또 풀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풀었던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들을 애호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삼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구하거나 만족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내가 행한 업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업적이 사후에 후손들에게 알려지며 사람들의 입을 오리락내리락 거릴 것이 그 업적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전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행위적인 획득에 집중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기만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올 것들에 대해서 기억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에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아멘. 즉 기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도 없어야 됩니다. 또한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많은 것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경험한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온 과거의 해상들이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방법과 방식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즉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와는 달리 처음에는 새롭고 영원토록 새로우며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번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는 그날에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가지는 이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정답인 듯 나아가고 미래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모두 소용이 없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노력하면 바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천국에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노력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업적은 정말 작은 먼지보다 더 못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중학교 애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묻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설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집에 가서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 당연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와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책에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즉 목사였던 아버지의 설교에서 어린 그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늙어서 회심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수십 년간 노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처럼 꿈쩍도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인이 교회에 나타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노인이 아버지께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모두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 아버지와 노인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노인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가 울면서 중얼거렸던 이 한마디가 어린 존 와이퍼의 가슴에 핵심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그 말을 들은 존 와이퍼에게 하나님의 삶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과 열정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존 와이퍼에게는 깊은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부엌, 싱크대 위에 걸린 액자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때 그 집에서 이사해 18살에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집을 떠날 때까지 그의 집에 매일 그 액자를 보며 살았던 그 액자의 문구가 바로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이 지났지만 나 헛살았어요. 헛살았어. 라는 이 무서운 이 후렴구가 지금 또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라고 책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 자신 속에서 삶의 본질과 핵심을 향한 열정을 깨웠고 삶의 핵심을 깨닫고 추구하고 싶게 만드는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죠. 그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하지만 정작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부모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내 자식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들은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저는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의 노력을 위해 노력도 필요하고 그 노력에 대한 성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위대함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나이 불문하고 처음 시작하였던 그 불탔던 그 신앙의 그 마음 혹시 지금 또 동일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불탔던 그 모습들 지금 또 그 열망에 불타올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도 하지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교회가 2025년도 전도를 주제를 가지고 부흥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산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복음의 씨앗을 경산 지역에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산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나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대산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교만과 나의 기만함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하며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내 삶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당연함 속에서도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산교회가 2025년도 전도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전도를 통해 대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대산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이 경산 지역에 뿌리게 하시며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대산교회가 정말 말씀과 은혜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대산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만 바라보며 나의 행복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지지 않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정기당회 있으니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재직회로 또 모인다고 하오니 각자 그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재직회 관계로 3월 9일 오전 예배 후에 모이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로에 경상중부 시찰 모임이 2월 25일 오전 11시에 대천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